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 후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스데반의 믿음과 스데반의 설교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으면 살려고 해야 됩니까? 죽을 낳게 해야 됩니까? 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여기 들어가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사실은 꽤 길어요. 그래서 몇 달라고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는데 1절부터 16절까지가 족장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해서는 이제 출애굽 얘기를 얘기합니다. 출애굽 얘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얘기를 넘어갑니다. 3단라고 되어 있습니다. 족장사의 얘기는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풀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사를 가면 이제 모세부터 쭉 시작되는 출애굽사에서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주의 백성들의 죄악들을 쭉 열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주의 백성들의 그 온갖 우상 숭배와 죄들을 쭉 나열해요. 그리고는 그 이때에서 3단락에서 예수님 사건을 가면서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너희도 의로운 자를 죽였다. 이렇게 지금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으로 설교를 맺습니다. 들으면 기분 나쁜 그 예수님을 좀 산내된 사람들 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까지의 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했던 일들입니다. 5년 내에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확 찌르는 겁니다. 살려고 하면요. 동일한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갔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내들의 공회에 잡혀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노라. 나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여기 잡혀왔다. 그랬더니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부활 믿는다고 하면 우리 판에 부활이 어딨노? 해주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던 저것들끼리 자존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게 살아날 사람의 설교와 태도와 죽을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왜 스데반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내보내시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인지 우린지 스데반이 밀어난 건지 우린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설교자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선보는 설교하러 갈 때 있습니다. 몇 번, 몇 번째 않습니까? 선보는 설교하러 갈 때 고민이 돼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설교를 할까? 먹히는 설교를 할까? 진리를 전할까? 이런 고민이죠. 진리도 전하면서 사람들한테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근데 제 고민은 그때마다 고민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평가하는 것, 평가하는 설교의 자리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참 그랬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낯선 교인들이 와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평가하는 것들을 자제했습니다. 현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이랬습니다. 요즘은 목회자를 불러서 설교를 시켜보고 온 교인들의 선을 보고 그러는데 평가를 받는 설교 좀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잡혀가서 그가 살려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그냥 딱 그냥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하셨다면 왜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몰면서 그렇게 하면 죽을 줄 뻔히 아실 텐데 왜 그렇게 시키셨는가? 이들도 따라합시다. 진리를 직면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직면이 그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회를 주고 계셔요.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계 후예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계 후예들이 왜 존중받습니까? 모든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출발은 얼마나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바리새파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어긋났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이런 개고생을 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지키자. 이런 운동이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바리새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갱신한 사람이 에스라 같은 선지자예요. 학사 에스라 그때부터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 대해서 도전한 사람이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요, 다윗 왕조 때까지 아비아달 제사장이 제사직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쭉 이어진 가문이에요.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의 왕이 등극하는 문제, 왕자의 난에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가 파문을 당합니다. 제사직을 파문당하고 고향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을 대신해서 제사장 가문이 된 사람이 사독 가문이에요. 그때부터 사독계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제사를 드리고 엘리 가문에 하나님 앞에 어그러졌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아비아달 때에 다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시작된 죄를 아비아달 때 끊으시는데 이때가 무슨 시기냐 따라서 은혜의 때. 은혜의 때를 주거든요. 은혜의 때가 뭐하냐. 그때 회개하면 저주의 언약에 맺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주는 결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저 죄를 짓다니 너희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멸절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거 경고이지 그게 결정론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어디까지 기회가 있냐. 아비아달 제사장이 들었을 때까지. 그때가 꽤 긴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사울왕이 등극해서 사울왕의 직위를 이어가고 다윗이 등극해서 그래 보세요. 사무엘, 사울, 다윗 3대의 지도자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 꽤 긴 시간에 은혜의 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동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중심을 정결케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지금은 괜찮네 하다가 줄 잘 서야지 하다가 그만 아비아달 제사장에서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사독의 가문이 들었습니다. 선대 아비아달 제사장의 가문의 죄악들, 엘리 제사장의 죄악들 이런 것을 보았다면 사독의 가문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독의 가문들도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제사직을 감당해 가면서 죄들을 짓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지금 나간 겁니다. 그랬던 가문에 그랬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가 와서 무명의 선지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보신해서 내 살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적 관점에서 쫙 역사를 풀어서 쫙 얘기하면서 너희의 죄는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이쿠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까? 저놈 죽여라 할 때입니까? 네, 저놈 죽여라 하기가 십상인 상황이지. 인간은 죄에 끌리거든. 자, 아비아달 사독 가문이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부영들이 들어서서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고향과 친척과 보일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리고 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요거는 내용은 이제 내일 더 이어나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어지는 족장사 속에서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동의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아주 객관적 진리를 차근차근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이방 땅에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하시고 나그네 된 여정 안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센 땅에 살 곳을 예비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면서 그리고는 400년이 지나서 고난의 때가 되어서 광야로 나와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을 내일 이어서 우리 나눕시다. 근데 이 세 가지 흐름의 큰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모르고 족장사를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진리를 모르고 광야 출애굽사를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열심히 배우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데 복음과 상관없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은 자기들 세계에서 높아질지 모르지만은 복음과 상관없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상관없는 지식은 세상에도 널렸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자유케 되는 여정에서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나의 죄는 죄 있는 대로,
내 기분 좀 나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들여서 복음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삶이 오늘 이 하루도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